언젠가 제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는데 두 명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어깨하고 가슴에다가 용문신을 새겼어요. 멋있는 용문신을 새기고, 또 한 친구는요, 등허리를 보니까 등짝에다가 아주 한문으로 한 20자 정도를 이렇게 한시 같은 거를 새겨놨어요. 한문으로만. 근데 용문신을 한 친구가 한문 문신을 새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등에다가 뭐라고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한문을 읽을 줄은 모르고 그 내용이 뭐길래 등장에다가 한 20자도 넘게 그렇게 한문으로 문신을 새겼나? 용문씨야 다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왜 문신해 갖고 들어왔으니 물어볼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랬는데 용문신을 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너 등에다가 한문으로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요 듣는 거예요. 대체 저걸 뭐라고 썼길래 등짝에다 저렇게 20자나 넘게 한문으로 써놨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몰라. 뭐라고 하던데 잘 몰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용문신한 친구가 대충 그러는 거예요. 이 미친, 제가 부적절한 용어라, 삐삐라, 이 미친 XX, 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등짝에다 그런 문신을 하냐? 이 병신 XX. 요즘 애들은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문 문신을 한 친구 너 왜 있잖아, 누구누구 알지? 알지. 그놈이 말이야 문신을 한다고 그래서 나도 쫓아갔거든. 그런데 한문으로 뭐라고 등짝에다 쓰더라고.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특이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새겨달라고 그랬지. 그때 그놈이 뭐라고 그러긴 그랬는데, 뭐라더라? 무슨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라 뭐라나 그러더라. 그땐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 근데 제가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속으로만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으면 한 대 얻어맞을까봐. 속으로만 웃다가 너무 웃겨갖고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찬물을 한 바가지 확 뒤집어 씌우는데, 순간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몸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목사고 나도 성도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정말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사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저한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내 몸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 그 흔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직분 다 떼어놓으면, 집사, 권사, 목사 다 떼어놓으면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성도다? 맞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이 성도다? 맞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히 사는 것이 성도다? 맞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본질이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집사가 된 거고, 믿음이 있어서 권사가 된 거고, 믿음이 있어서 오늘 목사가 된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분이, 그 이름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의 흔적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몸의 문신이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결국 성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요 흔히 우리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성경에요 1000장도 넘는 성경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믿음의 특징에서 잘 얘기해 준 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노아, 에녹, 아벨, 다윗, 이삭, 야곱, 주구장창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대단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그분들이 행했던 일도 다르고 그분들이 받았던 약속도 다 다릅니다. 그분들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같은 환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활 처지도 다르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도 다르고 심지어는 죄의 모양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일문이 달라도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같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말이요 25번이나 반복이 돼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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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믿음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증거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 그저 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위대한 승리의 상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헌금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 제가요 지금 목회한 지 27년 차거든요. 27년 차 동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헌금 봉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요 2층 상가 건물을 얻어서 절반을 딱 잘라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부흥이 됐어요. 3년 만에 이제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이제 자립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고 어느 정도인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3년 좀 지났는데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라 지금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좀 부탁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 거기에 무슨 헬스장을 계약을 했대요. 그래 비워줘야 돼. 당장 한 달 내로 비워달라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 막 날라오고 그러더라고. 야, 제가 얼마나 서럽든지요. 그때 집 없는 서름이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 없는 분들 집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들은 집 없는 자가 집이 생기길 바라고 아멘한 사람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잘하네.
그런데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거기가 시골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를 옮길 만한 데도 없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때 교인들이 대부분 생짜였습니다. 생짜.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고, 다 저한테 세례 받은 분들은 한 명도 없어. 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감리사님 와서 세례 준 사람은 있어도 아직 제가 세례를 한 번도 못 베풀었을 때요, 그때는. 그랬는데 말이죠, 이제 축도나 시작하고 이랬을 때인데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요. 갈 데는 없지. 생짜들이지. 생짜가 뭔지 아시죠? 예, 다니던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가르쳐야 돼. 기도부터 하는 법도 써줘갖고 가르쳐주고 막 이래야 돼.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도시키고, 막 나를 따라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 가르치고 그럴 때요. 그런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요, 집사님만 딱 두 분 계셔서, 직분자라는 분이. 그때요 선언을 한 거예요. 교회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교회 떨어질 줄, 교인들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건축합시다. 건축하세요. 그래, 작정하세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자들이 뭘 합니까? 하라니까 하더라고. 그래갖고 세례도 안 받은 분들이 뭐 나는 2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나는 50만 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근데 봉투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요. 그런데 500만 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놓은 거. 플러스 알파 진하게. 500만 원은 조그맣게 쓰고 플러스 알파 크게 진하게 쓴 거요.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대체 플러스 알파가 뭘까? 집 팔아 바친다는 얘기인가? 금덩어리 바친다는 얘기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렀어요. 대체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500만 원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썼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 세례도 안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제 형편이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거나 저에게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신다면 더 드리겠다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크게 썼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말이죠, 아마 성도님이 그 앞에 없어서 뭐 펑펑 울었을 거야. 아마 눈물이 막 고여갖고 막 너무 감동. 기도합시다. 저는요 지금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으니까. 헌금을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요, 제 안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미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내로서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내 남편이 더 복되어지길 바라요. 그걸 주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건 알아요. 미련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생 사는 거 내 재주 갖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 살아가는 거 내가 가진 거 갖고 살아나기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는 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내 인생 하나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복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래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표현대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시고, 헌신도 믿음으로 하셔서 이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2025년도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직분자가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일생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